오늘은 머리에 붙어 있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12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즉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딱 연합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더 이상 율법의 의식 규정 거기에 얽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의 규정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 뭐 예를 들면 레위기에 나오는 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또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 자 이런 문제인 것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이 아니라 우리는 딱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만 주님을 섬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사람마다 세부적인 규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 그 중심만 있다면 그 우리가 세부적인 규정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율법의 의식 규정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그림자, 몸, 좀 더 다가오는 말은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율법의 의식 규정은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율법의 의식 규정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게 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끝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신의 행위를 부풀리고 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육체를 따르는 것, 육체의 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의식 규정의 특징이에요. 자, 23절 말씀에 보니까 끝에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옳은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 옳은 말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또 말씀과 기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율법적이다, 이거 율법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또 예배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 이런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공급되는 통로예요. 자,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냐? 이것을 율법이라고 착각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잘못된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이게 초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 대표적인 것, 이것도 예배, 이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공로가 됩니다.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 은혜의 수단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폐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방향, 올바른 초점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네,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여기 머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은혜의 수단,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열심을 내라. 기도를 하는데 열심을 내라. 믿음의 교제에 열심을 내라. 예배하기에 힘쓰라. 예배 드리기에 힘쓰라. 그 열심의 방향이 너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사단의 작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내라라고 강조하는 하고 독려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이해에서 생기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봉사 많이 하지 마라. 봉사는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다 지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상대방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죠.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무 열심을 내다가 지쳤습니까? 교회를 너무 많이 섬겨서 시험에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목표로 정조준하고 전력 질주를 하면서 은혜의 수단, 말씀, 기도, 예배, 믿음의 교제, 그것을 열심히 사용했기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제대로 목표와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될 때 우리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지칩니까? 어느 순간 머리를 붙들지 않고 머리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초점을 맞춰줬기 때문이에요.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열심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구약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었나이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하신 그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주님은 열심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열심,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한 영혼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주님은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이라면 몸을 향해 열심을 내라고 머리가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열심을 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나태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반응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1장 28절,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성령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섬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 보세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으라. 주님을 섬기라.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계속해서 힘쓰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이 없습니까? 우리 내가 정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꽉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로 열심을 내며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체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잘못 나가게 됩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과 기도, 예배, 성도의 믿음의 교제, 주님, 이것을 열심히 사용하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열심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 낙담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을 품고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